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세우신 미련한 것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성은 운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는 또 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에서 대량으로 이 집단 감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잠시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또 온 세계를 지켜주신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린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삶을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말씀 우리가 읽어왔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 하나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하고 아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1장 5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팔복, 지금까지 7번째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은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파산자 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통한다. 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다시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단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도 화평하게, 화평을 이룰 때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있을 마지막 결론, 이런 사람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오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단어 중에 하나, 교회 와서 특히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이 박해, 고난,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박해라는 단어를 예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의 뜻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깊이 와닿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박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피어나는 천국의 축복,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셔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들어있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좋은 교회, 동대천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좋은 식구들과 함께 천국 같은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시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진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과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우리가 한 번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답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뭘 위해?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모습에 딱 서면 이것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꽃을 활짝 피우는 가장 멋있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 의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9절까지 말씀하신 7가지의 천국의 복, 그 내용,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게 의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말이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 이런 내용. 근데 이런 사람은 그 결론이,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자연히 핍박을 받는다. 박해가 따라올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따라온다. 금덩어리가 따라오지 아니하고 완한 평강 이런 것이 아니라 박해가 따라온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주님은 이것이 축복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밖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요거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수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으로 해방신학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이 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무조건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습니까? 예, 주님은 억압받는 사람의 편에 서지만은 그런 사람 편에만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편에 서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운동하고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광신적으로 믿어서 당하는 박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이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주로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권사님이라는 이름 붙인 분들 중에 좀 많아요. 여러분.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용한 권사님. 그래서 그 권사님 가서 물어보면은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권사님 물어봐,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뭘 사야 될 것인지 권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야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얌체 같은 행위를 해서 당하는 욕,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기도원에 갔다 기도하고 가면서 이 버스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막 흘레불도 쫓아가서 나 지금 급하게 가서 집에 가서 밥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빨리 간다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도 안고 그 주에는 무슨 주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욕을 먹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욕 먹는 것 이걸 가지고 나는 핍박받았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오는데 핍박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자기 지혜가 부족해서 핀잔을 듣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를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 짓고 매 맞는 거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이비라고, 사이비. 굉장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사이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사이비 신자. 그러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박해하는,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진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짜로 믿지 않잖아요.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있습니다. 북한에는 진짜 믿으면 진짜 잡아가요. 진짜 믿는다면 바로 잡아가서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대로 행하면 박해받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다 박해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앞장서서 믿는 예수님을 누가 박해했습니까? 하나님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여러분 천주교도들이 예수님을 더 순수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소위
종교 이 개혁자들 청교도들 박해했습니다. 불란서에서 10만 명, 화란에서 18,600명을 사형에 처해, 영국에서는 277명 신자들이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나온 그런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남편이 전직 경찰이신데, 우리 교회는 경찰 하신 분 안 계시죠? 경찰이신데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두로 지지고 펜치로 손톱을 뽑기도 한,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위하여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증오하지도 않고. 여러분, 밖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위협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 경멸, 제일 많은 것이 경멸, 조소, 수군거림 이런 형태로. 아이고 뭐 교회 뭐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나? 내 다 아는데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경멸하고 말. 당신 내가 죄 지은 거 다 아는데 뭐 예수 믿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당히 답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헐뜯고 박해할 때 이게 어렵잖아요. 안 됩니다. 보통 자연인들은 이런 내게 박해가 올 때 바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복 감정입니다.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눌러줄까? 다시 내가 갚아줄까?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붕괴, 분노가 올라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진짜 예수님 믿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제적인 박해가, 그런 상황이,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사참배해라. 그것도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의례로 해라. 괜찮다. 신사에 가서 의례 한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면 잘 봐줄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직장에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앞길이 다 막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습니다. 사입이죠, 사입이. 그런 사람 사입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참배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돌이키었어요. 다 돌이키긴 했어요.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데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슴에 상처는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이 체계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를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 매일매일 밤낮으로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이 이제 구분이 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정경의 답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밖에 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 지나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를 위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 선배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박해받으면 그분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이것이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일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사탄이 저거 진짜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확실한 천국 시민이다 하고 확정을 해주시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을 확실히 받고 있다는, 이렇게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 더 이상 무엇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강사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은 그 강사님하고 사전에 아는 분이었어요.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주더라고요.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주시는데, 지나가다가 또 보더니 어이 강 목사님 이리 오세요. 자기 옆에 서고 손을 잡고 서서 이거 좀 같이 좀 나누어주라고. 이거 부럽더라고요. 알아주니까, 그분이 알아주니까, 이거 뭐 우리가 선물 하나 받으면, 선물 받은 기분은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받으면 뭐해요? 근데 이거 선물을 나눠주다가 나중에 좀 모자랐어, 몇 개가. 근데 이 선물 나눠주다가 이분은 못 받았어요. 이 선물 못 받았네. 괜찮아요. 전혀 소소할 것이 없어요. 왜? 이분이 선물 나눠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게 선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 받아도 더 좋아요. 안 받는 게, 오히려 안 받는 게 더 자랑거리죠. 더 자랑거리. 선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는 받았고 너는 안 받았지, 그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것이 확증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핍박받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했다 그래요. 감옥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많이 맞았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주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기뻐하면서 막 갔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천국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된 것. 이보다 더 기뻐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천국형 보증서라는 것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천국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박해받는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꽃이 막 피어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좋아하십니까? 한 달 전쯤에 우리 동네에, 여러분 온 동네에 핀 꽃 기억하시죠? 벚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꽃이라고 불립니다.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을 거기에 반영한다. 이 사무라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에도 새기고 칼에도 새기고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벚꽃처럼 살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 벚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성도의 삶을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 꽃은 여러분, 꽃이 피면 어떻게 집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벚꽃은 어떻게? 확 피었다가 확 집니다. 어떻게 꽃이 정말 피었을 때, 자, 보셨죠? 이 벚꽃이 피었을 때 밤에 이게 길을 가는데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온 세상이 분위기가 환하고, 보셨잖아요. 온 세상이 환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며칠 있다가 떨어지는데 딱 하루 만에 떨어져요. 비 딱 오지 하루 만에 다 떨어져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꽃비가 내린다. 온 땅에 꽃비로 막 뿌려. 사람들이 받든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막 받으면서 기분 좋아. 안 받아도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고 딱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 만에 떨어지는,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이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그 하루 만에 완전히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 완전히 세상을 밝히다가 떨어지는 것, 이 모습.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현대인들이.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박해는 싫어요. 왜 박해받아야 되나요? 왜? 교회 나와서 내가 박해받으러 나왔나요? 나는 그 길로 안 갑니다. 박해당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면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식당에 가면은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뭐 됩니까? 사이비 됩니다. 사이비. 진짜가 아니에요. 이 사이비 교인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사이비 교회가 됩니다. 사이비 교회. 사이비 교회가 오래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사이비, 유사 이런 말 좋아합니까? 내보고 그런 별명을 붙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진짜가 좋습니다. 진짜가 좋지 사이비가 좋습니까? 벌꿀, 여러분 100% 벌꿀 달달하잖아요. 그 단 건데 계속 먹어도 몸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100% 꿀은. 근데 그 사이비 꿀 설탕을 넣어가지고 했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몸에 이상이 생겨요. 여러분, 사이비 보면 우리는 속이 상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한순간 방심하면 금방 사이비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안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영성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교회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맨날 나와서 뭐 땀을 흘리면서 저기 다 갖고 놓고 뭐 집사님 지금 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일에 다 사실을 동참하지는 못해요. 제가 가끔씩 이 풀이 하도 나가지고 풀을 한 번씩 뽑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게 중정에 자풀을 뽑다 보니까 카페에 있는 그 긴 창이죠. 창에 이상한 것이 물체가 달려 있는 것을 봤어요. 이상하다. 저 창에 원래 깨끗한데 저기 누가 무엇을 달아놨나? 자꾸 뭐가 불그스레한 게 뭐가 큰 게 달려 있어요. 이게 가까이 가 봤습니다. 이게 물체가 아니라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불그스름하게 그게 터져가지고 꽃처럼 이렇게 번져가지고 온 창을 이렇게 칠해 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 옆에 보니까 이 딱따구리인가 뱁새인가 이만한 제법 큰 새가 하나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저쪽 숲에서 먹이를 잔뜩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서 이제 아마 돌아가던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지렁이 이런 조각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얘 새가 왜 이랬을까? 창공을 날아가는 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개에서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날아가고 멋있게 보여주고 노래도 할 텐데 이 새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죽었을까? 제가 중정에서 카페 유리창을 봤습니다. 보니까 유리가 아니에요. 그게 푸른 하늘이 거기에 있고 흔들거리는 나무가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새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유리인지 그게 그림에 비치는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먹이를 열심히 모았어. 내 가족을 위해서 먹이를 열심히 모았어. 기분 좋게 이제 날아가는 집으로 가자. 전 속력을 다했어. 새가 이런 빠른 새는 시속 100km, 200km도 날아간다고. 열심히 창공을 해서 날았는데 그게 유리였습니다. 그 모든 기분과 나른 모든 것이 딱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시체를 저 정원 뒤쪽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 새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며칠입니다. 며칠 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 새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직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질주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질주하고 계십니까? 전도할 때 부르는 예수 믿으셔야 하는 가사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고 가족을 위해서 모은 것 가지고 질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뭘 하나 세워보겠다고 앞뒤 보지 않고 흥분해서 혹시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 내 영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지금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지, 내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내 지성, 내 영성, 인성 이것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갈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쏟았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꽃으로 피었어. 박해를 당하면서 꽃비가 되어서 내리고 피어나며
천국에 이르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천국의 꽃이 환하게 피어진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누린 그 행복, 주님이 누린 그 자유를 이 땅 위에서 연습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팔복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습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도록 서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뵙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사라지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얼마나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혼신을 다해서 쏟았던 것, 내가 치명적으로 경험했던 것, 그것만 기억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하고 이 코로나19 다시는 없는 그곳에서 슬픔도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입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불행한 일들 다 없어질 그곳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거울에 비친 허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거룩한 곳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직진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